예,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골로새서 전체 잠깐 살펴볼까요? 예, 골로새서는 1에서 4장 되는데 1장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요. 또 2장에는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예수님이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 진리를 경계하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장은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 부분입니다. 예, 진짜 복음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주로 그죠? 예, 생활로 인해 가지고 율법 중심을 해 가지고 거룩한 영지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천사 숭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음 진리는 복음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은 이런 부분이다. 이 내용이죠. 3, 4장은.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은 3,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장 1에서 17절 내용이 바로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4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있었죠. 그리고 5절에서 11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어집니다. 택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다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뭡니까? 무조건 뭐 사랑하라, 위의 것을 죽여라, 땅의 것을 뭐 생각하지 말라, 지체 죽여라. 이게 아니고, 그죠? 바로 뭡니까? 생활의 원리 부분이잖아요. 그죠? 원리는 뭐냐? 바로 택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바로 위의 것도 죽이고 아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오히려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논리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또 내용까지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이미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미 구약에서 다 알려줬거든요. 구체적인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율례를 통해서 그죠? 예, 율례는 결국은 이제 성도들을 간의 얘기잖아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얘기. 규례는 주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제사 쪽에 관계된 내용들이고 그죠? 율례는 성도가 뭘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서로에게 갚기도 하고 배상 규례 뭐를 갚아줘야 되고 그죠? 이에는 이, 눈은 눈 그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율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쳐줬고 이번에는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죠? 똑같이 증거하셨고 또다시 이제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죠?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의 모든 해석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성령이 와가지고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 가르친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유익 없는 초등 학문인 의문에 순종치 말라는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 보면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아까 전에 다 얘기했죠. 그리고 3장 1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미 우리가 자세히 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렇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내용과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3장 5절에 11절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은 뭘 말하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죠? 탐심이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다. 우리 지난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라는 거죠. 죽일 뿐만 아니라 버려라. 뭘 버려라?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이제 1절에서 17절 아까 했죠. 전체적인 내용. 그죠? 왜? 전제는 뭡니까?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2절부터는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요게 전제가 딱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못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 공부한 내용이 오늘 딱 연결되네요. 그죠? 이미 구약에서 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구약에 뭐와 연결했대요? 이 부분을
그렇죠. 이거 우리를 뭐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하고 너무나 말 떨어지죠. 구약의 내용은 바로 신약의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운 것은 그죠? 성막을 구성되는 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은 장차 신약 시대에 교회가 구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5개로 좌우로 기억납니까? 구체적으로 좌우 늘판지가 20개 양쪽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띠가 몇 개 있다고요? 5개씩 그죠? 특히 이제 서편에는 동서 그렇죠? 서쪽에는 띠가 또 6개 있고 그쪽에 좀 한 개 더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이 나는 거죠. 잠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냐? 성막을 탁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신약에 말하자면 온전하게 매는 띠인 거죠. 어떻게 매야 되느냐? 바로 오늘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 이런 걸로 통해 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죠? 내 개인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내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들, 그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피차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그 위에 사랑을 다하는 거.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삶이거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죠. 성도의 거룩한 생활. 이미 우리 뭐 갈라디아에서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자,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있잖아요. 그래 비슷비슷한 거 많죠, 여기서. 그죠? 예, 그 중에 빠지는 거 긍휼, 겸손 이런 건 빠졌잖아요. 그죠? 예,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성령 9가지 열매 중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설명할 내용 없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신령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래서 교회는 말씀 전거, 찬송, 그죠? 성도의 교제, 이 기본 3가지 요소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보십시오. 또 전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우리가 하는 것지만은 뭐라고요? 그를 힘입어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뭡니까?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라는 거죠.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종속된 의지로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오는 거 모든 위에 사랑을 다하라 얘기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모든 것을 한다고 표현됐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구 힘을 입어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힘을 입어가 하라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지체로.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령문이 나올 때, 지금 그냥 과정 속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한 내용인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근본은 유기적 종속 의지로서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락했다가 자기를 힘입어 하락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다가 또 인간 보고 하라 그랬다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때는 이걸 구분해가 읽으면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항상 어렵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이 분배될 겁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정입니다. 얘기했다. 그때는 듣기 좋죠. 근데 주로 목사님들 교회 설교할 때 그죠? 열심히 하라 부분도 듣기 싫잖아요. 뭐 자기도 열심히 잘 안 하면서 나한테는 열심히 하라. 속으로 이래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2가지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구나. 작정에 포함된 말인지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의지를 우리한테 종속 의지를 주고 네가 하라고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12장에 17장 전체 내용은 소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뭐 용서하는 삶이니까. 그죠? 우리가 용서하는 거. 적극적인 삶을 살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용서해 주니까 내가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죠? 아주 주하냐. 소극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또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고 지혜로 자신을 가리키고 찬양한 삶입니다. 자, 이거 다 제가 옥스퍼드 언어 대전 주스 보고 다 요약한 겁니다. 3장 12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매는 띠라 그랬잖아요. 긍휼과. 먼저 긍휼과 자비 두 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은 뭐냐? 많은 경우 이는 창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졌던 감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죠? 긍휼은 주로 창자에서 일어나는 거 속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이 속에.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감정으로서 특히 친절, 자비성, 동정심이 일어나는 자리로 간주했다. 이 창자 내면에, 그죠? 이것이 장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죠? 이제 긍휼하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구체적으로 뭐냐?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보더라도 뭐 저거 다 하나님 하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알겠죠.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뭔가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진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고 긍휼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라? 자비는 최고의 자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척은히 여기서 바라보시면서 좀 그렇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네. 바라보시면서 척은히 여기서 성자 그리스도 하여금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자비라는 거죠. 그죠? 자비. 그래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을, 그죠? 진짜 척은히 여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남한테도 이제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기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기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이고 구속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바로 자기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 없는 자가 이제 너도 그 남한테 베풀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건 뭡니까? 놀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베풀어 가지고 하늘나라가 상금 많이 받았지. 이거는 욕심에 불과하다니까요. 인간이 성하늘은 잘못하면, 그죠? 인간을,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경에 네가 하는 만큼 상급 준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늘나라에 상을 많이 받겠네. 이제 자, 그것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죠? 상급은 일치로 주거든요, 사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독립된 존재이면서도 일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나만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러고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잖아. 우리 자식들을 좋은 자리 좀 앉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거 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체를 받기 때문에 너무 상급에 유념하지 마시고 그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상급이란 얘기는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그죠? 과연 가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가 되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 뭡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큰 상급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차별 대화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갔어도, 그죠? 너는 못났기 때문에 야곱처럼 너는 레아야, 레아. 눈도 시력도 안 좋고 이쁘지도 않아. 눈도 흐리고. 레아는 너무, 라헬은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차별은 아니겠죠. 그죠? 예. 같은 신부인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너무 세상에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단은 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로서 볼 때는 너무 상급의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죠? 그 표현들은 그 뭡니까? 그래도 뭔가 위치는 다른 거는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하겠죠, 그죠? 뭔가. 예, 그래서 예수님도 위치가 있잖아요. 보호자의 위치가 있고 예수님 있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거는 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위치는 다르겠지만 동일 개념으로서 하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다.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죠? 뭐 있어야 자비를 베풀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가진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이거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거 감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자, 겸손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리킨다. 예, 이것도 그렇죠. 예? 겸손한다는 건 일단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그 용어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게 다 원어 해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제가 원어 분석 사전을 찬성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대전 엄청난 거 알죠? 110권이나 되는 주소.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그죠? 이 헬라의 단어 뜻이 전부 다 뭐 용어는 어렵기 때문에 다 생략했습니다. 그까지 뭐 다 준비하면 뭐 아는 지식 자라는 거 그래가지고 다 빼고 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 이게 우리 겸손한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런 무능한 거예요. 내 존재가 합했을 때는 뭐 내가 겸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차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진정한 겸손의 태도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일반적인 겸손과. 그 다음에 겸손은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잖아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 띠로 메어지는 거예요. 그 전제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뭐를 더한다고요? 사랑을 더해가지고. 항상 사랑, 그죠? 빠지면 안 되죠. 더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겸손은 한데, 여기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긍휼한데, 날 자비를 또 긍휼하고,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 자, 온유 볼까요? 이 단어는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예? 기나긴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 가지고 마법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을 가리킨다. 예, 그래서 이 온유한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생마잖아요, 난폭한. 여러분들 성격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한성깔 하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인간들은 누구나 한성깔도 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렇죠? 이 단어는 마치 난폭한 야생마. 네, 우리들은 전부 난폭한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탁 나를 붙드니까 서서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야, 지금 이렇게 변하는 이 정도까지만 온 것만 해도 이거 생각하면 너무 은혜롭죠. 감사하고.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잘하네 뭐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누리는 거라니까. 천국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죠? 얼마나 이 정도로 내가 만든 것만도 아직도 기나긴 훈련 과정이 있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광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요? 40년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죽기 전까지 기나긴 이 야생마의 훈련을 이제 겪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중간에 나 자신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아직도 그런 일지라도 누가 용서했습니까? 오늘 비장 얘기했잖아요. 단번에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는 거룩한 곳 아무데 못 들어와. 단번에 찢어버리고 누구나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예전에 한번 죄 지면 어떻게 된지 알죠? 자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소나 양 잡아야 돼. 세상 다 탕진한다니까 잘못하면요. 지금 내 삶 빠지면 알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론만이 아니라 그 구약시대 제사를 자세히 살펴봐야만이 와 이게 나한테 엄청 하는구나. 내가 이 죄 지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이거 제물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다니까. 왜 자꾸 하겠습니까? 제물 어떻게 바치는지 알죠. 자기가 기르던 아끼는 양이나 소 직접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안수하고 뭡니까?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된다니까. 그 피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뿔을 발라주면서 번제단에 뿔에 발라주고 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 중간에 제사장들 한다니까. 그럼 제사장은 또 그러면 안 잡느냐?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다 잡는 줄 알잖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는 특별한 날 안식일이나 절기 때나 성경에 모든 그게 있잖아요. 그 절기 때 누가 잡았습니까? 그거를 일반 백성 죄 짓는 사람 중에서 뭐 심심하면 와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 행사만 해도 제사장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 예?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는 매일마다 해야 되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 제사장들이 다 잡아야지. 예. 성경이 정하는 상번제나 절기, 안식일, 뭐 속죄일, 그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7일 동안서 막 지내잖아. 주로 그런 절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으는 거. 예? 매달 첫됐던 날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잡고 나머지 것들은 오면은 그래서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은 그죠? 미드라시나 그런 것들 뭐 얘기 들어보면요, 한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2천에서 그죠? 몇만 마리까지도 심지어는 그죠? 아무튼 엄청 200에서 3천 마리인가? 아무튼 엄청난 그 소가 희생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죠? 그들의 기록에 이제 그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 이게 목축이에요. 농사가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는 유목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애굽에서도 그 잘했잖아요. 얼마나 유목 생활 잘했습니까? 농사도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고. 예. 땅을 개간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그죠? 한 200에서 3천 마리 정도까지 심지어 많을 때는 계속 범죄단이 뭐 엄청나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 심지어는 그래 절기 때 한 100만 명까지 모인다 그랬잖아요. 예. 6월절 명절 때. 예. 한목에 모이는 게 아니고 행사가 며칠 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제 순례하면서 예. 온 세계에서 다 모여들잖아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직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구약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그 말이 그냥 뭐 단번에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이래 지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내가 매 죄 지을 때마다 그죠? 용서를 해야 되고 잘못했고 또 1년에 대속죄를 또 치러야 되고 그죠? 대속죄 때는 한목에 다 용서해 주는 거라. 왜? 알고 모르게 지어지니까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대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모르고 지어진 데 있잖아요. 예? 독일 같은 데 만약에 뭡니까? 불결한 짐승이 들어갔는데 모르잖아요. 내가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그죠? 또 어떤 것은 씻고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 묻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같은 경우는 막 깨트리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모르게 범죄 지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목에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다 용서해 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죄는 지었기 때문에 뭐 용서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편하게 너무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게 죄에 대한 그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되죠. 구약을 율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신약이 다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엄청난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온유한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다. 뭐라고요? 내 생각을 자신의 성질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다는 거예요. 완전 도덕자하고 다르죠. 전제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왜? 하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참 성격이 온유해, 이 정도 차원하고 좀 다르죠. 항상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온유하다면 뭡니까? 그거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근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성질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뭡니까? 나도 모르고 뭐가 납니까? 내 한 성깔 나오는 거죠. 어떤 사건 탁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마음은 엄청난 거죠. 자, 기다리는 자세,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죠. 구약에서 누구를? 모세를 그랬죠. 자, 하나님 앞에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뭐 아까 했지만 띡할 때는 끝내버잖아요. 신약이다. 신약이 교회가 그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했지만 또 이 부분이 자세히 공부하면 이렇게 은혜스럽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공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개론도 필요하고 또 자세히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막 이게 앞으로 더 기도돼요. 지금 전체적 경건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참 너무나 해보니까 좋고요. 저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자세히 이렇게 한 단어씩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야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올려줬을 땐 제가 얼마나 읽어보고 이걸 묵상을 했겠습니까? 이걸 또 짜는 과정 속에서도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파일을 좀 올려주면은, 뭐, 그냥, 복잡해. 이거 많아. 양이 왜 이리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기회를 스스로 가지라고. 내가 막 설명할 때만 이게 스스로 묵상하지 마시고, 그죠? 스스로 성경책을 보고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또 여러분 가운데 발표할 때 표현하지 못한 것도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야 같이 듣는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피차 가르치며 서로 그래요. 용납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래 참음도 대인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오래 참음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말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게 알게 모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급하게 보복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또 왜 구약에서 율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설명했죠.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마치 그거 보면은 보복법 같잖아. 이게 무슨 사랑의 법이야. 율례는 사랑의 법이잖아요. 형제 사랑하라는 갔는데 내가 질문 던졌잖아요. 그죠? 왜 이게 사랑의 법에 속할까? 보복법이. 그것도 뭡니까? 그 당시에는 남의 뺨을 때리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죽이고 싶죠, 상대방.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상대방이 끼친 만큼만 하지.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야. 죄를 방지하는 법. 그죠? 사랑이 기초가 된 법인 그런 것들이. 그래 세상에서는 뭐 그것이 어떤 보복으로 통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초가 사랑을 전제해가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급히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관계되죠. 또 즉 악행을 갚는데 더디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이다. 이것도 참 은혜스럽죠. 이런 이유가 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오래 참는 게 핵심. 그죠? 내가 의지로서 아까 했잖아요. 성급히 보복하지 말고 억제 참아야지. 이것도 물론 내 의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근본은 뭐 누가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오래 참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옷 입고 뭐로 옷 입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전반 그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오래 참는 것을 옷 입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은 뭐와 연결해 놨는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결국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천국 백성. 그죠? 세마포를 입는 자격이 누가 입느냐? 세마포가 나오거든요. 성도들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들은. 결국 이걸 그리스도의 지체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가지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세마포는 흰 옷이잖아요. 그죠? 예, 피들은 피로 씻다 그러는데 어때 피로 씻는데 희가 됩니까? 그죠? 의미가. 그래서 배실로 짠 아주 흰 그런 걸 말하는데 자, 아무튼 이게 뭐 흰색인지 천국 가면 전부 다 흰색을 입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흰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어떤 상징적으로 주로 이제 그 내면적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결국은 옷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 됐다는 거죠. 물론 뭐 천국에 가도 모형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죠. 예수님 분명히 육체를 입고 성천했잖아요, 그죠. 어떤 모형이 있겠죠. 신령한 모형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실제 옷은 바로 이 내면적인 옷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번엔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자,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이 혐의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 혐의는 뭐냐? 비판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관계 속에 생겨날 수 있는 불평거리 또 책망받을 만한 실수 이런 것이 있거든. 서로 해주라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있고 책망받을 만한 실수가 있거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자, 서로 용납해 주라는 용납. 즉 바울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로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불평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건 있잖아요. 교회 어느 모임 단체에 가면 이거 없는 거 혐의 없는 사람, 그죠? 불평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는 불평하다니까, 불편하다니까요. 불평이 나오는 것은 뭔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서 장소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불편하는 게 너무 불편하면 좀 이 구조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건 사람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의자가 부족해. 근데 한 개밖에 없는데 못 펴잖아요. 그죠? 의자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워.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누구는 안 추울 수도 있잖아. 열 많은 사람은. 그죠? 누구는 추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려하는 마음들. 그죠? 이러한 불평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용납한다는 말 또 중요합니다. 지지하다, 받다, 견디다 뜻으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지와 함께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 태도를 말한다. 그죠?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이런 얘기 안 행겨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가지고 좀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옷 하나 더 입는 것에 대해서 그죠? 추운데 차린다고 정정 차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몸이 허약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예인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정 이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렇게 상세합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까 했죠?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의 원형 아가페는 한번 볼까요?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리킨답니다. 뭐라고요? 이기심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고? 자기 희생적 사랑. 그러니까 이거 없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없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맞는 거죠. 원래 말은. 사랑한다. 사랑 베풀어야 한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안 하고 그런 말 쓴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이거든. 너무 흔한 게 사랑이에요. 지금. 그죠? 사랑해.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좀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그죠? 좀 그죠? 자기 중심적이 있잖아. 내가 좋으니까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바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 정신이잖아요. 이래서 4계명. 그죠? 아래는 형제와 내 몸같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죠? 예, 그 얘기죠. 십계명 정신. 자, 그래서 예수님 했잖아요. 뭐냐? 십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1에서 4명은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이요 모든 다른 덕의 기초이다, 완성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자기 이기적인 것을 배척하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모습 보면 내가 진짜 택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안 하고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거 없이 말로만 뭐 백날 외쳐봤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는 띠. 그 다음에 매는 띠는 자 신데스 모스인데 뭐와 함께 뭐와 더불어. 자, 그래서 묶다, 동이다. 뭐 원어의 그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묶는 건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당시 건은 자 어떤 건의 역할이 뭡니까? 옷을 입는 마지막 부분에 옷을 착 밀착시키기 위해서 동에 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매는 띠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바로 사랑의 매는 띠를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으니까 사랑을 다하라 했으니까 쉬운 말로 사랑의 띠를 매는 거예요. 사랑의 띠. 그죠? 예. 이 금띠는 사랑의 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다른 거 많더라도 마지막에 이 띠가 딱 매주는 띠가 없으면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탁 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견고하게 제대로 된 성막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자라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그죠? 다 말씀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앞에 나오죠. 여기서는 사랑으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는 차이가 있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라 사랑의 띠로 매라. 자, 에베소 2장에 보면 뭡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십시오. 성막이 되어가고 같은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예,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띠로 메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 이거 안 하고 뭐 내가 지금 교인이야 나 성도야 성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이 개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와,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구나.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3장하고 다 연결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온유와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예, 피차 용서하는 거. 그렇죠? 이거 그냥 쉬운 단어 같지만 잘 안 되죠. 특히 부부 생활 가운데서 이게 맞죠? 피차 용서가 잘 안 돼. 네? 당한 사람은 아실 거야 아마. 한두 번 한 말이 아니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전에 옛날에 실수한 거 가지고 뭐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고 뭐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니까 내가 진짜 진정한 성도인지 그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건지 이런 것들도 여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와 진짜 온전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는 거. 이 권은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구속에 대한 은총. 그게 기억나야만이. 내가 수없이 용서받았잖아요. 지금 매일같이. 그게 전제돼야만이 나도 뭡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맨날 여기 봐라. 골로새 3장에 봐라. 이래라 했다. 이래라 했다. 이거 막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사실 자기도 잘 못하거든요. 안 되잖아요. 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 정서 의지다. 뭐 그걸 전제하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모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떨어지면은 하나도 안 된다. 예수님은 했잖아요. 나는 뭐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 가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예. 나로 말면 참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얘기다니까. 그래 철저하게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뭐 유기적 종속 의지를 말하는구나. 연결돼. 그죠?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였구나.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어려운 내용 나오고 명령문이 나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 자랑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더라도, 그죠? 안 나오고. 또 남이 안 나올, 그런 행동이 안 나올지라도, 그죠? 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권유를 하고 있어요. 권유는. 그렇지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근본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이 바보야, 그것도 뭐하냐. 이래 나오는 거죠. 그죠? 네가 벌써 예수 믿는 지 한두 해 되는 게 아닌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뭐, 성경 많이 배우면 뭐하냐. 이런 얘기도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돼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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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죠. 예, 그래서, 예,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아까 얘기를 했죠? 금띠를 매라. 예, 이 금띠는 바로 사랑의 띠다. 아까 성막부 똑같이 연결해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서도, 그죠? 예, 그래서 또 나오죠. 수놓아 띠를 만들고, 그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술로, 자, 두건을 짓고, 전부 다 이런 거. 띠를 만드는 이유가, 그죠? 머리에 딱 관을 맬 때, 그죠? 다 띠를 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사랑을 매는 띠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는 항상 전제가 뭐라고요? 거기다가 사랑을 다하라. 그래서 띠 하면 무조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막에 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두른띠, 예, 그 두른띠 나올 때, 동서남북 좌우에 띠가 몇 개 있다고, 그런 거 학생 같은 막 시험 치죠. 오늘 배운 거. 성막 구조 그러다 그러고, 여기는 늘판이 몇 개 있고 좌우에 몇 개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도 공부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다 뭘 달아? 사랑을 달아. 그 띠할 때는 사랑의 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의 띠. 오늘 공부 핵심이 여기 있죠. 사랑의 띠, 사랑의 띠.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죠? 가는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술로 술을 금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띠는 자 전부 다 마지막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진짜 수는 나중에 그런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랑의 띠가 되는 사람은 그 전제가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띠니까, 그죠?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강이.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뭐 주장하라 한다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 이 전제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식을 제대로 배워야만이야. 이렇게 우리 경건한 삶을 살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질 때 내 마음이 뭡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성경에 분명히 평강에 주장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가 기쁩니까? 사는 게 힘들기만 한데 이 땅에 사는 게. 이 코로나 시대 특히. 자,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결론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평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평강?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지금 영원한 평강과 연결되거든요. 사실 이 말은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안식을 그 얘기가. 그래서 바로 다음 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가 되라. 자, 그 말입니다. 참 아무튼 이 골로새서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참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은 주장하게 하라는 말을 볼까요? 경기 때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뭐 고린도 같은 경우에 그죠? 예.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올림픽 경기들이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명령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심판자로 행동하다. 경기 때 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심판자들이 주로 하는 용어다. 심판들이 주장하고, 그죠? 지배하고, 명령하고. 심판자가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룰에 따라 가지고 경기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그죠? 다시 볼까요? 정확한 룰에 따라 가지고 매 경기에 정확한 판단을 결정적 순간에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심판은.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말은 이러한 경기의 심판자처럼 지금 내 마음을 정확하게 사로잡고 어떤 심판을 하라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이게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이런 거. 그래서 자, 인생은 경기나 전쟁과도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연속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마음의 평안을 주장하라 하니까 그냥 쉽게 평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 성령의 그 지식으로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 어떤 일이 딱 닥치는 그 결정적 순간에 잠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이게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이런 말.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 속에서 유기적인 종속 의지에 대해서 그죠?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그러한 결정적 순간에 인간의 눈에 이롭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예,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이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의 평안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본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이의 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평화가 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 이는 한 몸으로란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즉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서로 화평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도 유기용을 쓰고 있죠. 일반 주석에서도.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몸이구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발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단들에게 주의하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됐네요. 자, 37분 남았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부분 뭡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 예. 전제가 있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놀랍죠.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 앞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죠? 바울이 본절에서 감사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이 부분을, 그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에 해당되는 자, 기네스에는 현재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현재 명령령이 사용되어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경험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명령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할 것을 보여주고 또 성도는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5장 18절만 보면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명령문을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똑같이 명령문 나왔으니까 내가 막 기뻐해야 돼, 주장해야 돼. 잘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갈등한 이유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연결된 유기적 종속 의지로서 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런 말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 수많은 명령문들이 나오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 명령문이 나올 때 성령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게 하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되냐? 막 무에서 살 때 그러면 생활 속에서 막 명령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공부할 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너 그래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도 안 사는 건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소욕에 그 순간 이제 지금은 그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이 공부할 때는 이래 살고 싶잖아요. 이래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뭐 진짜 성도 아니겠죠. 이 순간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런데 이래 살고 싶으면 되는데 막상 현장에 딱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알잖아요. 그때 뭐 오늘 배운 이 말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게 성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예. 예. 그게 바로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주장하라는 말이 뭡니까? 경기 때 심판자가 정확하게 경기 룰을 보고 이 순간에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었구나. 그래야만이 그때 뭡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분별된 삶인지를.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배우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원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고 원리 얘기는 다 맞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에 딱 부딪혔을 때는 내가 뭐가 돼가지고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이 순간에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지 정확하게 틀려서 지적을 딱 할 수 있는 심판자가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믿음에 굳건한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골로새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서신서의 내용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원어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도움 되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시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신령한 찬미로 마음에 감사하라. 자, 그래서 뭐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풍성히 거한다는 말 자체가 영향을 끼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영향력을 우리한테 풍성히 가하니까 남한테도 영향력이 이제 끼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풍성이라는 거 번역된 이 단어도 뭡니까? 부족함 없이 흘러 넘치니까 남한테 당연하게 영향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풍성이라는 단어가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와 신령한 건면하고 시와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래서 뭐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죠? 신령한 마음으로 피차 감사하며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전제가 뭡니까? 그를 힘입어 하라고 했잖아요. 힘입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그때 그 순간에 만약에 부닥칠 때 성도의 거룩한 판단, 정확한 판단이 되어질 때 누구의 힘을 입어?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이 안 되면 잘 안 되겠죠, 솔직히.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안 되면 그 순간 뭔 정확한 그 심판자들은 판단력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바로 나오는 거죠, 육신이.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경건한 삶,
평소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어야자만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힐 때, 그죠? 아, 바로 판단이 정확한 우리가 심판자처럼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죠? 17절 무엇이든지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를 힘입어 감사라. 다 했죠. 똑같이 그를 힘입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라고요? 땅 있는 지체를 죽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또 택한 거룩하고 성도 받은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이미 구약에서 모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윤리를 통해서 다 알려줬고, 그죠? 그 언약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이다. 이건 또 더 올라가면 창세전에 뭡니까? 작정이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작정 안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창세전에 작정한 거죠. 그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누가 성취할까? 그리스도 성취할 것을 구약에서 다 보여주시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와 지치된 성도가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철저하게 증명하고, 그죠? 또 그 가운데서 이루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바로 하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주권성도 드러나고 전능성도 드러나고 자비성도 드러나니까, 그죠? 아, 그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이 계시냐, 그죠?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 봐야지, 보여줘야지, 이런 계시가 아니고요, 그죠? 자기의 그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말인 거예요. 그죠? 물론 구약 시대는 직접 현재 나타나 가지고 보여줬지만, 그죠? 이 계시란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5대 소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계시다. 그렇게 보시고, 그죠?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한 윤례는 이미 구약에서 다 알려준 내용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하고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례 자체가. 그래서 이 신약에서 똑같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제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도 다 유기적 종속 의지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에 대한 구절들은 지금까지 내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영으로서 몸의 형상을 죽이라. 전제가 신약의 전제가, 그죠? 전부 다 영으로서니까 유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골로새 1장 29절. 나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수고다,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힘을 따라 수고하는 거. 다 유기적 종속이죠, 그죠? 그리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자기 계시가 드러난다니까요.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안 될 때도 누가 드러납니까? 버려두니까 로마서에서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주권성이 드러나는 거고, 성령이 강력히 자기 의지로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할 때는 또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성이 드러난다니까. 나에게, 이 지체된 나에게, 나로서는 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때 그 순간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그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라, 그 말인 거예요. 내 성도의 삶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성도의 삶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을 통해서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신약 성숙의 근본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신앙 성숙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사하시는,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예,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대해 주시죠. 자, 목사님 기대해 주시든지. 예, 소고해야 됩니다. 예.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예, 됐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네,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힘을 힘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장로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기적 정석 의지를 나타내는 지체로서 살아간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셨다. 이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기게 하게 하셔 감사합니다. 골로새에서는 그 그리스도인 기록론이거든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이 이 기도 골로새서인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만 할 수 있다. 오늘 다시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 중심교회와 이 호쿠마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 목사님. 예, 좋은 교제 시간 되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또 다음 뵐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